오늘은 야곱이 그의 장자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12명의 아들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이 축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해 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은 궁극적인 참된 복,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원에서 야곱의 축복을 묵상해야 여러분 12명에 대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누가 뭐라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장자다. 야곱에게는 능력 그 자체다. 첫째 아들, 능력 그 자체다. 또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뿐만 아니라 풍채도 위풍당당하고 능력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입니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조건 2배. 장자는 무조건 2배.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결정권을 장자에게 몰아뒀고, 이 장자가 동생을 어떻게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동생들은 무조건 순종.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기분 좋게 하는 그 큰아들 르우벤은 여러분 성품도 괜찮고 풍채도 좋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위풍이 월등했고 권능이 탁월했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 냄비에 여러분 물이 있는데 계속해서 가열을 하면 물이 계속해서 끓죠. 부글부글 끓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냄비에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가 장자의 프리미엄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능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풍채도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일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은 많은데 헛된 곳에 그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장점을 쓰면 안 되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증발되어서 날아가 버린 빈 냄비 같은.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12번째 사사 삼손. 삼손은 풍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가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할 사사로 지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말도 못하게 장사였죠. 그런데 그의 능력, 그의 지위, 그의 외모, 여러분 삼손이 어디다 썼습니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 꽁무니 뒤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능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하고 장난치는 데 쓰고.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처럼 지금은 맹렬하게 지금 끓고 있지만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 이게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신앙이 좋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취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상담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좋은 남편입니까? 취미가 없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통들 부부싸움이 취미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친구도 많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끼가 많고 인기가 많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것이 많으면 신앙의 선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용모가 수려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있고 여러분 그의 모발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 모발로 죽었어요. 오늘 야곱이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듣기에는 무슨 저주 같아 보이고 오히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에 대한 벌처럼 들리지만 탁월하지 않아서 평범해서 오히려 너에게는 큰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아서 오히려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탁월하지 못한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인 거예요. 르우벤에게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가끔 우리도 나도 남들처럼 재주가 많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가진 게 많았더라면 나도 좀 부자님 그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약함이 곧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때 곧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르우벤처럼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 우리도 어쩌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디쯤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처럼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장점, 여러분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곧 있으면 광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광야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야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르우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탁월하지 못한 축복.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여러분, 르우벤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족함이 복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복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함으로 재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의 은혜로, 오늘 하루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탁월하지 못한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무능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스스로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평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실천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써먹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정말로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사하는 어간 결단코 다치거나 아버지 불의의 사고가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당 이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